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해피 이스터. 네. 네. 이 비가 와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가지고 씨앗 되신 예수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 알의 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지만 뭐 중동의 밀이 어떤 것이고 또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 말이 전하는 의미는 하나입니다. 씨앗이에요. 씨드라고 하는 이 씨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임금님이 계셨는데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씨앗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갖고 오면 꽃을 피워서 오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서 그 씨앗을 심고 열심히 가꿨습니다. 임금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기가 나눠준 씨앗이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마다 예쁜 꽃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소녀가 이 화분을 갖고 왔는데 그 소녀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겁니다. 소녀가 임금님이 가까이 오니까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했는데 여기 제 화분에는 전혀 꽃이 피지 않습니다 했어요.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임금님이 나눠준 씨앗은 푹 삶아서 죽은 씨앗들을 나눠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임금님이 나눠준 그 씨앗을 어떻게든 꽃을 피워야 되니까 임금님이 준 거 아닙니까? 꽃을 피우라고 명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이 준 그 씨앗 말고 자기네들이 사다가 예쁜 꽃을 피우는 씨앗을 한 겁니다. 이 소녀만이 그 씨앗을 정직하게 심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동화에서 보면 그 소녀에게 너가 정말로 정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씨를 또 꽃을 피워서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직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씨앗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얘기를 해보면 중국의 어떤 농부가 씨앗을 사서 농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가을철이 됐는데 싹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중국 농부가 자기가 파보니까 그 씨앗들이 다 가짜들이에요. 짝퉁이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너무 난 중국 농부가 가가지고 농약을 사가지고 그거를 마시고 죽으려고 했으면 농약을 마셨더니 쓰러졌어요. 농부의 아내가 와서 그를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랬더니 농약을 먹고 죽은 줄 알았던 그 농부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왜? 농약도 가짜인 겁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이 가짜 얘기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에서 하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씨앗이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니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씨앗이 살아있는 거여야 한다는 겁니다. 죽은 씨앗으로는 꽃을 피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세상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말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적으로 섬겨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교훈 같습니다만 그러나 희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그 앞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명절에 이랬습니다. 이 말은 6월절입니다. 이 뒷부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길을 걷게 되시는 거니까 6월절이 임박하였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죠. 제자들에게 찾아와 선생이여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미러클,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위즈덤, 지혜를 구하니 이런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데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유도 이 헬라인들에게는 참 지혜를 찾기 위한 그런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다. 좀 만나야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밝히고 예수님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정식으로 뵙기를 청하는 예법을 알고 예법을 지킬 수 있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찾고 있는 참 지혜 이것을 배우러 왔습니다. 더 좋다 그러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선생님으로 모시러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좁은 반달 모양의 정말 작은 갈릴리와 유대 땅입니다. 정말 협소한 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다 믿으며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늘 다투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헬라인이 찾아왔어요. 세계 중심의 그 문화의 중심에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이 다 유학을 가서 공부한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가르칠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사탄의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려 너를 증명하라 하는 것과 같이 헬라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정말 세계의 중심에 가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딱 그 시점에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 세상의 문화 중심지에 가서 지혜의 스승이 되시는 걸로 유명해지시는 걸로 길을 틀으라고. 그래서 십자가 길 가지 마시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바꾸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너무 지극히 평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의미가 정말 다릅니다. 깊고도 깊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아는 바를 얘기해 보면 하늘의 씨앗은 예수님입니다. 땅에 떨어진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저 헬라인이나 다른 세계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교훈을 할 위대한 스승으로 살게 되면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헬라인들에게 가서 철학과 그런 것을 가르쳐서 유명해지면 나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 나는 여기서 죽어야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헬라인들이 초청했습니다. 기회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비켜갈 핑계가 생겼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혜와 방법을 찾고 가르침으로 인생 훌륭하게 사는 법을 보여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헤어짐으로써, 썩어짐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메시지입니다. 한 알의 씨앗, 자신이 죽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썩는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겁니다. 썩는다는 건 더 이상 자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항상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죽는 되나요? 아무나 십자가에 매달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셔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십자가로 다가왔을 때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를 죽여야만 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죽어도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질 때 그때서야 우리가 죽을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씨앗으로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죄로 예수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 몸에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짐 카바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좀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 역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십자가를 영화 촬영하면서 어깨가 탈골되고 정말로 자기 안에 너무나 많은 병들이 생기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많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영화를 찍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했더니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매달려 있었는데 거기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눈이 이렇게 커지더래요. 자기는 매달려서 너무나 어깨가 탈골되고 매달려 있는 게 너무 힘든데 그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다르더래요. 그래서 영화 다 찍고 내려와 물어봤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랬더니 자기가 매달린 그 십자가 거기에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이 다 영화 찍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뒤에 커다란 광채가 나타나며 자기 모습보다는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빛이 났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 얻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두 명의 강도도 똑같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못 박혀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를 못 갖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씨앗이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한 모습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예수님으로 받은 그 생명의 씨앗이 될까요? 첫째로 생명을 우리는 분명히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짚고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에게서 생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신념과 멋진 지혜와 아이디어와 종교적인 모습과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죽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무데도 없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리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은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생명을 마음에 소유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씨앗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묻혀 죽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씨앗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을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바라는 것,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없이는 이 땅 끝날 때 그들은 정말로 비참한 최후를,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생명이 잘 유지되도록, 정말 제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죄를 멀리하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여러분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주님과 같이 흰옷을 입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입니다. 퓨리파이 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씨앗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의 밭이 여러분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길가밭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시밭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옥토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겁니다. 첫 번째 길가밭에는 악한 자가 던지는 시험이 있어요.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을 뺐습니다. 그 말씀을 뺏는 것들을 두 번째, 세 번째 밭이 설명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방천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 위에 오레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가보지 못한 주 가운데 하나가 오레곤이고 또 위에 워싱턴주인데 이 오레곤주가 어떤 결정을 해서 지금 엉망이 됐다고 그래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어떤 결정을 했는가? 마약이 이제 사람들에게 막 퍼지니까 마약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오레곤주가 체포를 못하도록 한 겁니다. 무슨 그런 법이 있나? 이 사람들이 오레곤주가 좀 민주당 성향이에요. 자유주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마약 가지는 건 자신의 자유인데 그거를 체포하면 안 된다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럼 마약이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러면 자신들이 교육하고 또 그들을 재활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그렇게 도와주면 될 거다라고 58%가 투표해가지고 오레곤 주에서는 마약 소지죄가 없는 거예요. 1년 지났습니다. 전국에 있는 마약쟁이들이 오레곤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경찰들이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센터가 있으니까 가라. 어디에 널 도와줄 사람도 있으니까 전화해라. 지금 그 투표를 했던 사람들조차도 후회한답니다. 얼마나 세워야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얼마나 예산을 들여야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투표하자. 그 포틀랜드라고 하는 그 주도에서는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약 소지. 그거는 아직 주법이니까 마약 파는 사람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교육하고 사람들을 계몽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삶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살아갈 생명이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삶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셨는데 우리가 죄를 허용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속아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죄 짓는 것을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죠. 두려워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것조차 징그러워해야 됩니다. 죄에 빠지려고 그러면 몸부림치고 벗어나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 마음에 느끼고 우리 영혼에 새기고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흘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손상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쫓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킬 때 예수 생명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생명을 잃는 게 아니고 생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가 유지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려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거기에 오늘 성경 말씀은 플러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플러스 너도 다시 살 것이다. 부활의 신앙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 내가 죽는다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쓸 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죠. 어떻게 죽어야, 어떻게 다시 사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처럼 죽어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진정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땅으로 떨어져 썩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영광을 버리고 치욕을 받으셨습니다. 존귀와 평안의 자리에서 모욕과 고통의 자리로 떨어져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부유한 자리에서 궁핍의 자리로 와 사셨습니다. 거지와 창녀와 심지어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홈리스나 마약쟁이들한테 가서 살라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우리를 편한 곳으로, 우리를 세상의 쾌락 쪽으로, 우리를 정말로 그냥 아무런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생명력 없는 하루하루를,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좋지요. 하지만 그것을 편안한 길로, 주님을 외면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참 기쁘죠. 계란을 나눠주고, 오늘 계란이 더 예쁘게 포장되었는데요. 그 기독교 백화점 집사님이 저렇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왔는데, 부활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대하는, 정말 고대하는 날입니다. 죽어서 땅에 묻히더라도, 살아서 이곳에 살더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을 뵈러 가는, 정말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뵈러 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상징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정말 눈물 나고 아픈, 가슴 아픈 날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이, 그 부활될 것을 믿는 그 신앙이, 믿음이 나의 삶 전체에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열매 맺히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천국에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고 부활 때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희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말하고 계신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정말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우리 육체의 생명에 비교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 닮은 희생적 헌신을 하면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 희생적 헌신을 하게 되면 열매도 맺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희생하라고 하는, 헌신하라고 하는 참된 가치는 누군가를 돕고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다가 정말 끌려다니는, 망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다가
정말 헛되게 죽는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뜻을 따라 행하십시오. 앞날을 걱정하고 나의 주머니를 계산하고 희생 헌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이러다가 내가 망하지 않을까 염려될 정도로 시간과 돈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진정 죽는 믿음이고 부활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마음이 우리를 참 신장으로, 참 헌신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생명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죄를 멀리 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향하여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고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머지않아 천국에 올라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앞에 놓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그 손바닥에, 그 대목 구멍에 여러분의 손가락을 넣으십시오.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 발등에 찍혀있는 그 뚫린 구멍에도 여러분의 손가락을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안아주실 때 옆구리에 찔린, 그 창에 찔린 자국에 여러분의 손을 깊숙이 넣어보십시오. 그런 주님 품에 안겨 우리 눈에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때, 그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신학자로 유명하신 분이 자신이 죽는 날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부활절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죽는 날, 오늘처럼 비가 와도 좋다.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는 감격의 눈물이기 때문이다. 내가 죽는 날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의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내 길을 예비됨이니,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 안에 안긴 그 얼굴의 광채, 그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죽는 시간이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 빛나는 별들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어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그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에로 오기를, 번개같이 닥쳐와 번개와 같이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얼굴을 여러분은 볼 수 있을 터이니. 오늘 부활절을 맞아 생명의 예수님을 따라 땅에 떨어져 죽어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인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작별하는 그날에
정말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 달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누리며 함께 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도 영원한 천국에 함께 거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